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리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비유의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족 관계인 신부로 표현할 정도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과 신부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신랑과 신부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랑이 가득할 것 같고 기쁨이 충만할 것 같고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의 주인공이죠. 얼마 전 목장 모임에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가 가장 잔치스러운 날이었나요? 당신에게 언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냐고 물으니까 대부분 다 결혼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하루는 왕관 쓰고 공주가 되어본 날이잖아요 하면서 여신도들은 결혼식을 가장 잔치의 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신랑과 신부라는 호칭은 결혼식을 떠올리게 할 만큼 설레고 기쁨과 잔치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절망과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신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잔치를 떠올리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시에 신부의 설렘도 함께 불러일으킨 거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양한 호칭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부,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가족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남편에게 버려진 어린 아내처럼 아내의 잘못 때문에 화가 나서 잠시 아내를 두고 떠나면 아내의 모습은 세상 비참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성을 폄하하는 뜻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아내가 슬픔에 빠져 우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왠지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여성은 가축보다 조금 더 나은 취급을 받았던 시대라고 하니 버려진 어린 아내는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치 어릴 때 결혼해서 살던 신부가 버려진 것 같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 살고 있음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자식을 낳아도 기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는 수치를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버림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오히려 큰 긍휼을 얻어 기쁨이 회복되고 결혼식과 같은 잔치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비록 지금은 포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잔치의 날을 상상하고 그 결혼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마치 설레는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구원과 회복이 도달할 그날의 미래를 꿈꾸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행복한 신부입니다. 다가올 결혼식을 하루하루 손꼽는 신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언젠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신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만 두고 실제로는 다가갈 나라로 여기지 않고 계시지는 않고 있나요? 어떤 여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 물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했더니 한 어린아이가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당연히 노래에서 배운 것처럼 돈으로 못 가죠. 힘으로 못 가죠. 잘생겨도 못 가요. 하지만 믿으면 가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의 대답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죽은 사람이 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전도사님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얼른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죽어야 가는 게 맞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갈 수 있어요. 이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해요 하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당황스럽고 반갑지 않은 불청객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언젠가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장례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결혼식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부로 그날을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며 믿으며 기다릴 때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하루를 극복하고 승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비록 버려진 신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돌아오면 우리는 그날이 결혼식이요 기쁨이요 잔치의 날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루하루를 잘 견디고 승리하게 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부의 자세로 살게 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결혼식을 맞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